미국에 유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유로 마드리아는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의학과를 다니면서 미인대회까지 나갈 정도로 소위 말하는 지성과 미모를 겸비하고 있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을 흠모하던 젊은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유로 마드리아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이 청혼한 남자는 그 마을에 그 도시의 작은 호텔 옆에 구석진 곳에 사무실 하나를 운영하는데 아직 대학도 마치지 못하고 가진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키가 크거나 체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저 밖에서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유로 마드리아가 이 사람의 청혼, 프로포즈를 듣고 불쾌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당신 몰골을 해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청혼하냐. 보기 좋게 딱지를 맞았어요. 이 사람이 딱지 맞은 사람이 40세 전에 전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주 대단한 사업가이고요. 또 그런 또 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그의 청혼을 거절했던 유로 마드리아는 한 선박업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 순조롭질 못해서 몇 년 만에 이혼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그렇게 인생을 보낸다 그러죠. 반면에 빌 게이츠를 만난 멜렌다 게이츠라고 하는 여인은 빌 게이츠를 만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돈 가지고 자선 기부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여자 가는 데마다 기부하는 일,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 아주 힘써합니다. 그래서 세계 지도자 여성 가운데 항상 수위권 안에 드는 사람이 멜린다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마다 선택해야 될 많은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큰 선택일 수도 있고 작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크고 작은 선택들을 잘 하면서 우리는 바른 길을 가게 되고 잘 되는 길을 가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선택하지만 정말로 놓치지 않아야 될 선택은 믿음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오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의 두 길이 놓여 있으니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저주와 사망을 선택하지 말고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인생에 늘 선택의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인데 또 하나는 사망의 길이고 하나는 복의 길인데 하나는 저주의 길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이 갈림길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관건이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면 복된 길 가게 되고 나쁜 친구를 만나면 잘못된 길 갈 때도 있죠. 그러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대방에게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나면 우리의 믿음도 더불어 성장하는데 믿음이 좋지 않은 친구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믿음도 상실하게 되죠. 여러분 친구 가운데 친구가 믿음 생활 잘합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보는 생활 이런 생활 잘하는 친구를 보면 참 존경도 되고 부럽기도 해서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읽는가 하는 것도 영향을 많이 준다 그러죠. 좋은 책을 많이 젊은 시절에 읽으면 그 책의 인물들을 만나요. 그 책에서 위대한 인물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꿈을 키우게 되고 좋은 길로 성장해 나갈 수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음식을 먹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죠. 미국의 교육청에서는 테스트를 해봤는데 패스트푸드를 6개월 동안 준 아이들하고 그리고 잘 가공한 음식을 준 아이들하고 나중에 보니까 성품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심지어는 성적에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한다는 게 참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 절대로 어리석은 선택은 하면 안 됩니다. 선택의 길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 믿음의 선택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어떤 시골 마을에 마늘을 훔치는 도둑이 있었습니다. 마늘 도둑이죠. 이 마늘 도둑이 옆에 집에 있는 농사지은 마늘입니다. 그거 훔쳤어요. 뭐 큰 돈은 되지 않겠지만 농사 짓는 사람들의 농산품을 훔친다고 하는 것은 1년 내내 쓴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참 답답한 일인지를 모르죠. 마을에 그런 일들이 많아서 마을의 원님이 일벌백계 해야 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 해 동안 열심히 애를 쓴 사람들에게 노력할 만한 대가를 얻기 위해서 이번에 아주 벌을 줘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이 잡혀온 마늘 도둑에게 벌을 주는데 원님이 도둑에게 선택권 줍니다. 자, 네가 마늘 도둑하다 잡혀왔는데 내가 3개의 선택권 줄 테니 그 3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보라. 첫 번째 벌은 네가 마늘 도둑이니까 생마늘을 100개를 먹는 벌. 그게 첫 번째 벌이에요. 두 번째 벌은 아니면 곤장을 50대 맞는 벌. 그리고 세 번째는 네가 도둑질한 마늘 값에 수십 배, 수백 배를 금전으로 갚는 거예요. 도둑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늘 좀 훔쳤다고 몇십 배, 몇백 배 내기는 아깝다는 거예요. 곤장을 맞자니 자기 몸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마늘 도둑이니까 마늘 100개 날로 먹는 건 내가 가능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마늘 한두 개 먹으니까 괜찮습니다. 10개 먹으니까 좀 힘들어요. 15개, 20개 먹으니까 얼마나 속이 아픈지요. 21개째 먹으려고 그러니까 입이 벌어지질 않습니다. 몸이 거북한 거예요.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100개는 뭐 도저히 불가능해요. 21번째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원님에게 얘기하죠. 원님, 제가 죄송하지만 마늘 100개는 못 먹겠습니다. 대신 곤장을 50대 맞겠습니다. 마늘 먹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먹어보니까. 그래서 곤장을 맞는데 10대까지는 어떻게 맞아봤는데 15째 때 맞춰보니까 엉덩이에서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20대 맞으니까 실신됐어요. 50대를 어떻게 맞겠어요? 실신했다 일어나서 도저히 맞는 것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수십 배, 수백 배 내고 나왔다 그래요. 참 어리석은 거죠. 맞기 전에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선택을 잘했더라면 아무런 고통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죄값은 받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선택하는데 그 선택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치러야 됩니다. 책임이 있어요. 그 선택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돼요. 잘 선택하면 잘 선택한 거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얻게 되지만 잘못 선택하게 되면 잘못 선택한 거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신중하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에는 잘못 선택해서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의 이야기가 있죠.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냥꾼이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물론 쌍둥이 형제로 태어났지만 잠깐의 차이지만 에서는 형이었습니다. 에서는 사냥꾼이에요. 반면에 야곱은 성경을 보니까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저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를 돕던, 그래서 아마 어머니하고 아주 가까웠던 사람이 야곱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하루 종일 사냥하고 돌아오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근데 그때 마침 야곱이 어머니를 도와서 팥죽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냄새가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어 보이는지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 달라는 겁니다. 그때 꾀가 많던 야곱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늘 마음속에 간절했던 것을 에서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장자의 축복권을 내게 좀 넘겨달라는 거예요. 그 순간 놓치지 않죠? 에서가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축복권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권을 넘기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경솔한 수택이에요. 그 잠깐의 순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권을 넘겼습니다. 그게 결국은 분란이 됐죠.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믿음에 설 때 우리가 바른 선택하며 갈 수가 있는데 환경에 따라서 힘들고 어려우면 경솔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에 대한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많은 식솔들이 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식솔이 늘고 많은 동물과 곡물들이 늘어가게 됐어요. 조카 롯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식솔 간에 다툼이 있습니다. 종 간에 다툼이 있게 돼요. 이러다가는 이 주변에 덕도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이렇게 잘 됐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나누자, 서로 나누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양보합니다. 조카 롯에게.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조카보다는 아브라함이 어른이잖아요. 그러면 어른의 먼저 선택권 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참 덕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카 롯에게 선택권 줍니다. 네가 보이는 좋은 땅을 선택하면 난 나머지 땅을 선택할게. 롯이 보니까 저쪽에 들판이 있고요. 소돔 고모라 근처 땅은 너무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선택하죠. 저는 저 먼 쪽에 소돔과 고모라 근처를 선택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 좌하겠다 한 대로 이제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 근처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의 땅, 폐역한 땅이에요. 그거 생각하지 않고 선택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는 길을 갖게 됐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 눈에 보이는 대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간구하고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또 위대한 선택을 했던, 그래서 성공했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는 모세라고 볼 수 있어요. 모세는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파란만장했던 인생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통치를 받던 시대에 이스라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이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가정, 애굽에 살던.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까지 갔을까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한번 다시 살펴보면 그의 아버지였던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야곱의 자식들 간에 여러 가지 알력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사랑받던 요셉이 형제들이 미움받아가지고 애굽에 갔잖아요. 우여곡절 끝내고 우여곡절 끝에 총리가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만나게 된 야곱 일행 70명이 애굽에 가서 거주하게 살게 됩니다. 처음에는 요셉이 애굽에서 정착해서 살 때 총리의 가정이잖아요. 상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또 그 당시에 애굽에 통치했던 왕조는 이방 민족에 대해 우호적인 왕조였기 때문에 국가적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그런데 40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위기감이 생기게 되고 애굽 사람들에게 이방인이었던 유대인들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게 되고 악법을 만들게 됐어요.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이런 악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문의 자식들은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악법이 만들어지니 이 악법을 따를 수 없잖아요. 그의 어머니 요게벳은 절대로 그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제 갈대 상자를 엮어서 그 아이 모세를 그 상자 안에 넣고 갈대밭에 놓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사.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기들 품에서는 도저히 키울 수 없어요. 아기 울음소리 커가지고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갈대밭에 숨겨놨는데 그때 마침 얘가 놀랬네요. 그때 마침
그 바로의 공주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하필이면 왜 목욕하러 거길 갔겠어요? 갔다가 아기 울음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궁정에서 40년 세월 보내면서 좋은 교육을 받습니다. 좋은 음식 먹고 훈련 받으면서 모든 지략이 뛰어난 그런 인물이 됐어요. 그러나 커가면서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죠. 난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면 애굽의 사람이냐? 고민하다가 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의 삶을 살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은 참 두려운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바로 공주의 딸의 양자의 신분을 이제는 버리고 이제는 탄압받는 민족의 백성으로의 삶을 사는 선택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어리석은 선택이고 바보 같은 선택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의 친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어릴 때 배웠던 그런 민족 정신, 신앙을 그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탄압받는다 할지라도 애굽의 권세를 버려야 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건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선택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많은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요긴한 인물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어릴 때 본 영화 가운데 이런 영화가 있어요. 아마 여기도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알라마 요새라는 영화입니다. 이 알라마 요새라는 영화의 배경은 텍사스 독립운동과 연관되어 있는데, 그 알라마 요새라는 곳에 그 지휘관은 트래비스라고 하는 대령입니다. 그리고 그 부대를 공격한, 알라마 요새를 공격한 부대는 멕시코 부대입니다. 멕시코 부대 6천 명이 알라마 요새를 둘러싸고 그 알라마 요새를 빼앗기 위해서 둘러싸고 있는데, 트래비스 대령과 그 안에 부대원들은 186명밖에 되지 않은 의용군이에요. 이 사람들은 군인도 아닙니다. 정식 군인도 아니고 절대로 멕시코에 이 땅을 내줄 수 없다고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정규군도 아닌 186명과 트래비스 대령과 그리고 멕시코 6천 명의 전쟁은, 그 전투는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다들 두려움 가운데 있죠. 그때 멕시코 사령관 산타나가 그들에게 이런 소식을 전하죠. 투항하는 사람은 죽이지 않고 살려두겠다. 그 말을 들은 의용군들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린 뭐 부딪혀봐야 죽을 텐데 바보처럼 죽을 건가. 그걸 알고 있던 트래비스 대령이 알라마 요새 앞에 모든 의용군들을 모아놓고 칼을 꺼내서 바닥에 줄을 걷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나와 함께 이 요새를 지키겠다는 사람은 내 편으로 건너오고, 만약에 투항하겠다는 사람은 여기 있는 여인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이 성 밖으로 나가라. 다 정적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트래비스 대령과 정적 관계, 어떤 의미에서 알력 관계에 있었던 짐 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칼로 줄 선 곳을 넘어서 트래비스 대령 편에 섭니다. 평소에는 늘 사이가 안 좋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자기는 트래비스 대령을 도와서 알라마 요새를 지키겠다는 그 모습에 감동받은 사람이 트래비스 대령 편에 서지요. 그때 또 한 사건이 있습니다. 크로켓이라는 사람은 원래 처음부터 투항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감동을 받고 자기도 그 편에 서죠. 186명 알라마 요새에 있는 모든 의용군들이 멕시코 6천 명의 대군과 싸움을 치르게 됩니다. 그 전쟁의 결과는 뻔하죠. 그러나 군인에게 가장 명예스러운 건 뭐예요? 저기에 투항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결국 부딪혔습니다. 나중에 알라마 요새 전원이 붙잡혀서 처형당합니다. 그런데 이 알라마 요새가 유명한 것은 끝까지 지켰어요. 비록 그들이 졌지만 그 멕시코 주된 군인들을 저지했기 때문에 휴스턴 장군이라고 하는 미군의 주둔 세력, 말하자면 주 세력이 더 이상 오지 않도록 저지한 알라마 요새 군인들 덕분에
멕시코 군대를 제압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선택하잖아요. 그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편을 선택할 때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바른 선택을 한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그 가운데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위대한 선택들 많이 한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 위대한 선택한 사람 가운데 정말로 위대한 사람은 룻이라고 하는 생각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사기라고 하는 책이 나오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단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게 돼요. 사사시대로 넘어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여호수아 뒤에는 여러 사사들을 둡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사들을 세우게 되죠. 그런 시대의 한마디로 특징을 얘기한다면 다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믿음이 혼미했던 시대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 건너편에 있는 모압 땅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룻이 왜 올바른 선택을 했던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있을 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나옴이라는 사람이 부부인데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와서 더 이상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풍요했던 땅 모압 땅에 가서 우리가 뭔가를 해보면 먹고 살지 않을까.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옴이 두 사람이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이방 땅에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는 땅에. 가서 열심히 10여 년 살면서 땅을 일구며 살아갔습니다. 힘들지만 그러나 굶어 죽지는 않고 살았어요. 또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을 만났습니다. 첫째 아들은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고 둘째 아들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 엘렉이 세상 떠나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낯선 모압 땅, 이방 땅에서 이제 나오미는 의지할 게 없어요. 모압 여인이었던 두 며느리와 함께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생각하죠. 내가 여기 살다간 이 두 아이들이 인생이 너무 힘들겠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나는 고향 땅으로 갈 테니 두 며느리 너희들은 이 고향 땅이지 않냐. 그러니 여기서 새 출발하는 게 좋겠다. 참 지혜롭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어머니였어요. 그때 오르바는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듣고 예 어머니 뜻이 그러시다면 하고 그는 새 출발하는 길을 갑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 희한한 며느리예요. 이 룻은 절대로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거는 진심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그에겐 신앙도 어머니 신앙을 따르겠다는. 만약에 내가 죽기까지 어머니를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셔도 좋다. 이건 거짓일 수 없죠.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사랑했던 남편의 어머니를 끝까지 섬기겠다는. 거기 가서 말하자면 룻에게는 이스라엘 땅이 이방 땅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어요. 사실은 모압 땅에는 자기 친척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방 땅 갑니다. 거기서 할 일이 뭐 있어요? 남들이 다 추수하고 난 다음에 남겨둔 그 나머지들 주워 오는데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걸 눈여보고 있던 보아스라는 먼 친척이 있는데 그 보아스가 이 여인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저런 정도의 삶이면, 저런 정도의 인격이면 너무 훌륭하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축복이 됐어요. 그가 선택한 것은
고통이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지만 정말로 인간성이나 그의 신앙이 어머니를 닮아가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죠. 오벳이라고 하는 자식을 낳습니다. 이 오벳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할아버지. 그 가문에 위대한 다윗이 태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위대한 선택이 위대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위대한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위대한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산상보훈 보면 산상보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인데 그 산상보훈의 초반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의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의 말씀하죠. 좁은 문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 뭐예요? 항상 우리에겐 두 개 문이 열려 있는데 하나는 좁은 문이고 하나는 넓은 문이래요. 당연히 우리는 좁은 문보다는 넓은 문 들어가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좁은 문은 그냥 물리적으로 좁은 문, 넓은 문은 물리적으로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길이 있는데 영적인 문, 신앙의 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문, 그 문은 좁다. 다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넓은 문은 세상 따라가는 길입니다. 믿음 따르지 않고 세상에 보여지는 대로 따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훨씬 편하죠. 좁고 힘든 믿음의 길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길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좁더라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 결국 생명의 길 선택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어떤 기업에서 대기업에서 이제 신입사원들을 뽑기 위해서 광고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응시생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며칠 날 회사에서 이제 여러분 시험 볼 테니 오십시오. 시간을 보니까 새벽 3시에요. 아니 새벽 3시에 무슨 시험을 보나. 그러나 그렇게 확인해 보니까 새벽 3시 맞아요. 새벽 3시에 수백 명, 수천 명, 요즘에 대기업 뭐 많이 뽑지도 않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 몰라요. 새벽 3시에 갔는데 아니 그러면 미리 준비를 다 해놓고 밤새도록 불 하나 켜놓고 준비해야 되는데 캄캄한 겁니다. 이상한데 장소 바뀌었나? 서로 물어봐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기다릴 뿐이죠. 새벽 4시, 5시 캄캄한데 아무도 오지 않고 인기척도 없고 불도 안 켜지는 8시쯤 되니까 척 봐도 말단 사원 같은 사람이 오더니 사무실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응시생들에게 방을 배정해줘요. 그리고 시험지 하나씩 돌립니다. 수험생들은 말하기가 불편하지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새벽 3시 오라고 8시가 뭐냐고 뭐 그런 사람 기분 나빠서 말이 나오고 그만둔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시험지를 받았는데 문제가 딱 하나입니다. 문제는 아주 어려운 문제도 아니에요. 3 곱하기 3은 아니 그거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기업에 응시하는. 이게 또 무슨 여기에 복선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름대로 고민하다 못 쓰기도 하지만 어수룩해배는 사람이 몇 개 썼어요. 3 곱하기 3은 뭐예요? 9? 놀랬죠? 9. 그리고 나중에 일주일 뒤에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 그거 쓴 사람들이 합격했어요? 이제 그 시험을 주관했던 사람이 책임자가 발표합니다. 여러분 힘드셨죠? 새벽 3시에. 새벽 3시에 오라 그런 것은 여러분의 부지런성을 본 겁니다. 언제 누가 왔는지 다 우리는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함. 그리고 새벽 3시에 와서 8시까지 기다리는 건 참을생, 인내입니다. 여러분, 인내성. 그리고 뭐예요? 3 곱하기 3이 뭐냐? 그 단순한 거지만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건 겸손이에요. 여러분, 잘 되려면 뭐예요? 성실해야 돼요. 근면하고. 그리고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겸손해야죠. 능력이 있고 성실한데 겸손하지 않아 봐요. 그건 못 봐줍니다. 아마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요행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에도 적어도 인내할 줄 알고 성실하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지혜로운 양치기는 양가죽을 썼다고 아무 양이나 선택하지 않는다. 현명한 마부는 뛰고 달린다고 아무 말이나 선택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양치기가 이리떼가 양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다고 그게 양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현명한 양치기는 저거 양이 아니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지혜로운 마부는 말이 뛴다고 다 이게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조련될 수 있는 말이냐라고 하는 걸 판단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교회 가운데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가 있습니다. 빌 하이블스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께서 동역자들을 선택할 때, 교회 중직자와 또 함께 동역할 교육자들을 선택할 때 그분은 3가지 C를 꼭 기억한대요. 3C, 3C. 첫째는 캐릭터입니다. 두 번째는 컴포턴스. 세 번째는 케미스트리. 캐릭터는 뭐예요? 그 사람 성품입니다. 캐릭터가 어떤지, 성품이 어떤지, 컴포턴스.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능력도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케미스트리. 조화로워야죠. 사람이 자기 잘났다고 삐죽 나오면 힘듭니다. 조직이. 그런데 가장 먼저가 캐릭터예요. 성품. 성품이 좋은 사람은 능력은 그 회사에서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얼마든지 양육할 수 있어요. 훈련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성품은 한순간에 안 됩니다. 오랫동안 그 사람의 닦여진 거예요. 성품이 잘못되어 있으면, 인간성이 틀려먹었으면 이게 아무리 주어진 일을 감당하려도 올바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 첫째는 캐릭터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 많고요. 지혜로운 사람 많아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성품 많지 않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42.19km를 달립니다. 보스턴 마라톤 대회 할 때는 세계 건각이라고 그러죠. 잘 뛰는 사람들이 다 몰려옵니다. 42.19km를 마라톤 선수들은 다 완주하죠. 그런데 잘 뛰는 선수도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뭐 때문에요? 다리 아파서? 숨이 차서? 아닙니다. 어떤 때는 신발 안에 있는 작은 알갱이가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또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참고 뛰는 거죠. 그럴 때 완주할 수 있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어요. 힘들어도 뛰는 그런 캐릭터.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 힘겨워합니다. 넓은 문 가기 좋아해요. 왜? 좁은 문은 작은 알갱이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넓은 문은 사망의 길, 저주의 길, 죽음의 길이에요. 그러나 생명의 길, 좁지만 축복의 길, 힘들지만 가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어도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의 클리브랜드 대통령의 어린 시절 얘기인데, 클리브랜드 대통령은 아주 독특합니다. 미국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연임하려고 애를 쓰죠. 오바마 2번 했잖아요. 미국에 몇 번 연임한 대통령은 꽤 있습니다. 그런데 클리브랜드 대통령은 미국의 22대 대통령하고 23대 건너뛰고 24대 대통령이 됐어요. 이건 보통 일 아닙니다. 중간 건너뛰고 된다는 거는 이 사람 하나예요. 이 사람 원래 그렇게 훌륭했던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젊은 시절에 방탕할 때도 있었다 그래요. 친구하고 도박장 가다가 가는 길에 예배당이 있는데 그 예배당 앞에, 옛날에는 다 예배당 앞에 성경 말씀과 설교 제목이 써 있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 그 교회를 가는데, 도박장 가는데 옆에 작은 예배당인데 거기에 이런 설교 제목이 써 있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지금 사망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도박장. 그 친구에게 얘기했어요. 그게 마음에 찔려서, 야, 오늘 우리 도박하러 왔지만 도박하지 말고 우리 저 예배당 가보는 게 어때? 친구가 얘기하죠. 야, 정신없냐? 우리가 지금 도박하러 여기까지 먼 길을 돌아왔는데 무슨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려? 한 번 한 길을 한 걸 해야지. 그 친구는 도박장 갔어요. 클리브랜드는 걸음을 멈추고 예배당 갔어요. 그런데 그날 정말로 운명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의 가슴을 치는 말씀을 듣고 그가 변화가 됐어요. 그가 교회 다닌다고 했지만
그때 말씀을 듣고 그 인생이 완전히 고꾸라지는 사울이 바울 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인생이 달랐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22대 대통령이 되죠. 32여 년이 지난 다음에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때 그 미국의 대통령이 클리브랜드가 됐다는 소식을 감옥에서 접한 사람이 있어요. 그의 친구. 함께 도박장 가자고 했던 그 친구는 결국 그 인생이 도박을 하다가 결국은 감옥에서 그 인생을 보내고 있는 쓸쓸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하냐? 매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뭘까를 기다리면서 바라보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 와서 그럴 거예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선택은 엉망이야. 지금 돌이킬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 우리의 선택이 끝날 때가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선택할 때 하나님은 쓰시는 거지. 전 어릴 때 그냥 놀이할 때도 툭 내뱉던 이름이 있어요. 아주 흉악범의 이름인데 그 어릴 때 아마 그게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아마 아이들 놀이에 이렇게 하면서 뭐 역할할 때 아주 안 좋은 역할이 이 사람 이름이에요. 누구냐? 김대두. 아마 제 이상 되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1975년에 경기도 송탄에서 4명을 살해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 사람 죽인 것도 아주 큰 죄인데 4사람 죽였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서울에 가서 17명 죽였어요. 연쇄살인범 김대두. 그런 인생 희망이 있을까요? 그는 사형 선고를 받고 76년에 1년도 안 돼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있는 동안 200여 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감옥에서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인생의 진정한 생명이 되는 생명의 길 주님을 만났어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형장의 이슬로 가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이건 제가 공연히 하는 말이 아니라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누가 저에게 어느 큰 회사 사장 자리를 줄 테니 예수님을 버리고 오라 하면 저는 확실하게 단호하게 아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사형의 날을 기다리며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기쁨을 기대하는 지금이 내게는 더욱 행복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세상의 영화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금 비록 내 죄 때문에 사형하는 순간이지만 당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넓고 편한 세상길 따라 살지 마시고 좁고 힘들어도 생명의 길, 축복의 길 단호하게 따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앞에 날마다 펼쳐지는 넓은 문과 좁은 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복과 저주의 길, 선택의 자리에서 생명의 길, 복의 길, 좁은 길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